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리더십, 지도자들을 그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입니다. 그 중에서 장로는 섬기는 리더이고 집사는 앞장서서 섬기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두 선물,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로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함께 했습니다. 중요하고 또 나눌 것이 사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눌 내용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의 영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후에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집사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결코 장로에게 요구되는 기준보다 낮은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두 직분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 영적인 자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집사나 장로 사이에 영적인 성숙도나 성품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1절부터 7절과 8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다면 그 분명한 차이는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하는 그 조건만이 장로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동일한 조건, 자격, 성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영적인 성숙, 인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적인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어떤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지를 집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좀 다른 것 하나는 집사에 대한 그 가르침 맨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상급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사실 상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로부터 집사를 다 가르친 후에 집사에게 주시는 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집사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었고, 과거에는 집사라는 말이 교회 안팎에서도 썼다가
어느 순간에는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처럼 됐다가 요새는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뭐 그 고양이 집사라느니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고양이를 이제 돌보느라고 거기에 말하자면 시간과 정성과 돈을 많이 쏟기 때문에 마치 고양이가 상전처럼 개가 상전처럼 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잊어버리셔도 괜찮지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원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0번 가량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100번 모두 집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종, 일꾼 또는 돌본다, 섬긴다, 봉사한다, 구제한다, 후원한다 이러한 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노스 우리가 집사라고 알고 있는 단어는 원래 종, 일꾼으로서 모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다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신약 시대에는 음식 시중을 드는 오늘날로 말하는 웨이터 같은 사람을 말하자면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긴다 할 때 음식을 대접한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도 이 디아코노스 말하자면 집사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정부를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13장에서 가르칠 때에 사용된 단어 중에도 그 정부의 일을 하는 행정을 하는 관리들 말하자면 오늘날의 경찰 군인들을 집사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라는 말의 원래 뜻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일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라는 단어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러한 집사, 디아코노스,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한 분이 바로 성경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사실을 섬기러 왔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때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집사의 원래 그 단어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섬기러 집사로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왕이셔서 마땅히 우리 모든 인류와 피조물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이지만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왔다 하십니다. 흔히 세상에서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합니다. 종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권세를 버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겠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들어있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스승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종이 돼서 차별 없이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그것이 옳은 일이다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대접, 섬김을 받으면서도 아직 누가 더 높은 자인지, 누가 더 귀중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인지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더 높은 자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으려 하지 말고 일어나서 몸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직분에 상관없이 집사입니다. 여러분이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타이틀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나이, 배경 이런 것과 다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섬긴다면, 봉사한다면 우리는 그 의미에서 모두가 집사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도, 아볼로와 같은 사도도 자신들이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에바브라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의 종, 예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을 다시 한다면 디아코노스, 그리스도의 집사, 교회의 집사, 일꾼,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은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상관없이 모두 섬기는 자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거만하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한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섬기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 집사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앉아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교회에 통하지 않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리더이고 집사는 섬기는 자이며 나머지 교인들은 그냥 지켜보는 관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관객석이 따로 없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는 청중이 따로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모두가 디아코노스 일을 하는 섬기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장로는 교인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집사는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장로의 직분을 다룰 때에 벌써 몇 주 지났지요.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서 다시 그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증거자들과 목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즉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나는 특별히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고 평범하게 교회에 조용히 다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소명이나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은사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부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교부가 있고 친교부가 있고 예배부가 있고 새신자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하는 일이 바로 섬김의 사역이고 이러한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집사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사를 따로 세우게 하신 이유는 교회의 모든 일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맡아서 해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섬겨야 하는데 특별히 집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집사를 세우게 하신 것은 이 집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서 다른 교인들도 섬기도록 이끌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그런 면에서는 섬김으로써 본을 보이는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는 사람들이 부리는 직분이 아닙니다. 또 집사는 단순히 장로가 되기 위한 전 과정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 직분을 뭔가 좀 더 거룩한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 맡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장로가 되기에 부족해 보이면 일단 집사시키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집사도 장로처럼 영적인 성품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가 장로보다 영적으로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장로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집사들이 뭔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열등해서 그냥 섬기는 자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 사이의 영적인 자격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장로는 가르친 대로 다스려서 이끄는 리더이고 집사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 섬김의 본을 보여서 온 성도들이 나름대로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대로 먼저 섬겨서 본을 보이는 그 역할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에는 집사의 자격과 기준을 다루고는 있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해라 구체적으로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기준,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집사의 역할이 그럼 어떠한 것인가, 집사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먼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6장에서 1절로 7절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곱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말은 번역은 없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집사로 번역된 적이 없고 집사라는 직분도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가 해야 할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모여드는데 그때 사실은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따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고 각 가정에서 모이고 하는 데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신이 살던 가족과 마을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중에 재산 다 팔고 왔는데 이제 점점 그 재산도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져서 점점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과부들이 있어서 그들을 돕는 일을 이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토에서 살던 히브리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돌봄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니 아마 뭐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바로 사도들이 직접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니 사도들이 모아놓고 온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을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사람 7명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로 이 장면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직분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7명의 선출된 사람을 통해서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이 붙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들이 다 헬라파 사람들을,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 즉 다른 나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7명을 다 뽑았다는 사실에서 아마 이때는 이들을 집사로 부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집사의 직분을 행한다면 당연히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뽑았어야 됐는데 오직 헬라파 이름 가진 사람만 뽑은 것은 이 문제를 다루도록 뽑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과부를 돕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다 말하자면 헌금을 모아서 회당에서 헌금을 모아 그 회당의 지도자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맡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도움을 주었고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말하자면 위원들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여기에서 보면 1절부터 4절에서 디아코노스, 섬김, 집사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구제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적대,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 그리고 4절에서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도들이 하는 것도 말씀 증거도 섬기는 사역이고 이 7명이 하는 구제의 사역도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두 가지의 직분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이고 이 사도들의 이 사역이 나중에 목사와 장로의 사역이 되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는 그 직분이고, 이것이 결국 뒤에 집사라는 직분으로 디모데전서 3장에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집사의 역할, 책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집사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집사의 주된 역할입니다. 즉 특정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초대교회에서는 과부를 돕는 구제 사역, 음식을 나누어주는 이 특정한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섬기도록 세운 그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도 몇 명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서 다 맞게 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세워서 이 7명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그렇고 집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 집사는 이런 일을 해라 1번, 2번, 3번, 4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에 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라고 세우는 것이 집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한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언어마다 다르니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 맞는 일을 필요를 채우도록 세워주셨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리스트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집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집사의 역할의 본질입니다. 가령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봉사하는 것,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소망할수록 열심히 모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집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집사의 두 번째 책임,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지원하고 돕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 7명의 소위 집사들이 한 일은 과부를 돕는, 음식을 나눠주고 헌금을 분배해주는 그런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7명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사도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들이 할 그 모든 걸 다 해야 했지만 이제 이 헌금을 모아 과부들을 돕는 일을 이 집사들이 함으로써 이제는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명,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집사들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 음향, 영상 이 모든 것을 위해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합니다. 교회는 말씀에 중심하고 말씀에 복종해서 섬길 때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고, 단순히 그러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말하자면 있는데 단순히 7명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 12사도도 그 일을 다 바빠서 감당을 못했는데 이 7명의 뽑힌 사람들이 그 일만 전문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들의 직업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특별히 7명을 뽑았습니다.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 것은 그 7명이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7명 밑에 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구제 사역을 같이 했을 겁니다. 아마 집사 한 명당 또 돕는 사람 두세 명이 같이 가서, 왜냐하면 음식도 나눠야 되고 빵과 뭐 필요한 거 생활용품 사다가 직접 나눠줘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7명이 어떻게 수백 명 말하자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집사의 역할은 모든 성도가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끌므로써 봉사하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집사의 책임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이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의 순종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돼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다 보면 영적인 불일치,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갈등과 분열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분란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사도들이 집사를 뽑아 안수하여 세워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섬김으로써 교회 안에 높아지던 그 긴장, 불일치, 갈등, 불평, 원망을 잠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을 흡수하고
감소시키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위치가 바로 집사의 위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집사와 권사로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러한 집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귀한 역할입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도록 장로를 돕고 목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위대한 섬김의 일입니다. 집사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을 섬기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도 불러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섬김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섬김의 은사, 돕는 은사를 받아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성도들, 곧 온 교회의 영적인 섬김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으로 세움받은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관찰자로 구경하는 자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주신 은사대로 섬기고 그 영적인 모범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장으로 주신 성찬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을 찬양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종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 성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잔은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에 섬김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죽고 섬기는 의인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이 떡과 잔을 받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려 오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나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주장하셔서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받으신 후에 다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섬기신 주님처럼 기꺼이 섬기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00장 교회의 참된 선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기꺼이 섬기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